할렐루야. 3일 저녁입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릴 때 전에는 방학 중이라서 몇몇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 학교로 기숙사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 숫자가 더 줄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또 몇몇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줄로 믿고 있고, 또 이 시간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녹화된 것을 말씀 영상을 통해서 들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드리려는 이 말씀은 광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지난주 주일 예배 주보 광고를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영상을 유튜브와 밴드에 올릴 때는 그 부분은 올라가지 않고 잘랐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여러분, 주일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방송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꼭 예배를 그 시간에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그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이제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 시간이 일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 시간에 어찌되었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께서 영상 예배 실시간으로 꼭 참석하라고 했어. 운전 중인데 예배 집중하다가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는 꼭 나중에라도 따로 시간을 떼어내서 녹화된 영상을 이제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그 예배 자체가 큰 의미가 있지만 또 그 말씀 자체도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달리해서라도 꼭 말씀을 이렇게 들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실 때 있잖아요. 밴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자신이 말씀을 들었다는 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소극적으로는 좋아요의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좀 적극적으로는 은혜 받은 내용 이렇게 한 줄을 댓글로 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그렇게 우리가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에 더 큰 성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 시간의 일부를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막 한 달 전에 막 이렇게 미뤘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시간에 듣지 못하더라도 하루 이틀 사이에 지나간 말씀을 꼭 찾아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게 2주, 3주 지난 것까지 몰아치기로 다 찾아서 꼼꼼히 다시 차례대로 말씀을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이외에도 새벽마다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녹화로, 그 새벽 예배는 실시간으로는 하지 않고요, 녹화로 이제 유튜브와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있을 것이고 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큐티를 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영상을 보시면 그러면 훨씬 여러분들 신앙에 큰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영상을 보기보다는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준비를 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조차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발광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잘 해봤자 반사체예요. 빛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 빛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빛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깨끗하게 닦아야겠죠. 그래야 더 잘 반사해서 아무 정보에 훼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저는 저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대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몫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는 저와 말씀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밥을 먹을 때도요. 밥그릇이 들어온 게 뻔히 보이는데 그 들어온 데다 밥을 담지는 않습니다. 밥그릇이 깨끗한지 확인합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얼른 씻습니다. 숟가락도 씻고 그리고 밥을 할 때도 깨끗한 물에 깨끗한 밥솥에 그렇게 밥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식사 준비죠. 식사 준비를 잘 해야 깨끗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지나친 것이 아니죠.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드렸다고 사실은 칭찬할 것도 아닙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모아서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꼭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종종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좀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말씀에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 또 여담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자,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죠? 제사장을 준비하시고 성막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준비하시고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결국은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인데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의 제도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모세 이전에도 여러 위인들이 노아, 욥,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리고 그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전의 제사의 경우는 어떤 일정한 형식이 없었어요. 그 제사가 담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의미,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방해가 되는 죄를 말끔히 씻어내는 그런 기능, 또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 그런 것이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번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제사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제사다운 제사, 예배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제사장에 준비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것을 답습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비추어서 구약을 살펴보는 것이죠. 또는 거꾸로 구약을 살펴봄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보통 준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루는 준비할 수 없어요. 여러 날 걸립니다. 여러 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이느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물론 구약과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사가 요구하는 모든 목적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가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제사의 모든 과정을 다 만족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의식은 매우 간소해졌습니다. 의식이 간소해지다 보니까 의식이 복잡할 때 준비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상당히 간소해졌죠.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비용, 그런데 그 적은 시간조차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이런 의미들이 다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진지해야 되겠는데?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야 되겠는데? 눈에 보이는 목사님은 아직 젊고 초보자 같고 교회의 모양새는 이거 뭐 거대한 교회에 비하면 시골 동네 구멍가게 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 교회와 그 예배 속에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동일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다면 눈에 보이는 모양새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8장 말씀을 통해서 위임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위임식. 위임식이라는 게 결국 뭐냐 하면요, 위임 제사예요. 위임 제사.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위임 제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위임 제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세 번째 화목제의 경우는 위임식 또는 위임제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화목제를 드리는 형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달아 세 번에 걸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기 사용되는 여기 송아지, 여기 이제 양, 여기도 양. 그래서 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를 준비하게 그렇게 됐죠. 자, 그리고 약간의 소제물들이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하루 드리는 게 아니고 7일 동안, 다시 말해서 7번이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계산을 하면 21번이나 제사를 드리는 것이네요. 송아지가 7마리, 양이 모두 14마리가 들어가네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이 위임 제사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은 제사장이 될 사람은 성막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태우지 않은 고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거룩한 곳, 다시 말해서 회막 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려운 것이구나. 제사장은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고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화목하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구나. 이 사명은 영적인 사명이고 아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더 깨끗해야 되는구나. 거룩해야 되는구나. 정결해야 되는구나.
제사 한 번 드려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일주일 내내 죄에 대해서 씻고 또 씻어야, 그래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사를 7일 반복했다고 해서 아이고 재미없어, 어제 했던 거 또 하네, 이거 뭐다로 이렇게 한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면 벌써 그 위임식 전체의 경건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위임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경건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잘 준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위임식 제사를 일주일 동안 정성스럽게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규례대로 잘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위임식 제사가 이제 끝났는데 이걸로 이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름 붙이기를 취임 제사가 남아 있어요. 취임 제사.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제8일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위임 제사를 7일 동안 잘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날이 되었어요. 자,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었느냐? 아니요.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모세가 이제 제사장들과 백성들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잘 듣고 따라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제사는 어떤 제사가 있냐면, 먼저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있고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있어요. 예. 자, 제사장을 위해서는요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요 속죄제를 드리고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를 드리고요, 소제, 곡식으로 만든 것이죠. 소제를 드리고 허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이 2번에 걸쳐서 취임 제사. 그러니까 8번째 날은 하루에 제사를 1번, 2번, 3번, 4번, 5, 6번을 드리네요. 상번제 빼고 제사장이 취임되는 것과 관련된 제사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에 줄에 적힌 것은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이건 이제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백성을 위해서. 자, 드려지는 제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를 위해서는요, 송아지입니다. 송아지, 소. 자, 보통 송아지라고 말하면 다 크기 전에 1년쯤 된 것을 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속죄제에는 물론 송아지를 써도 되고요, 보통은 좀 더 자란 소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를 드릴 때는 숫소하고 수양 이렇게 씁니다. 자, 그리고 속죄제사를 드릴 때는요 수염소를 씁니다. 수염소를 쓰고, 번제를 위해서 뭘 쓰죠? 번제를 자,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 자, 여기 송아지, 어린 양. 그 다음에 화목제를 위해서 숫소하고 또 수양을 쓰죠. 이렇게 이제 제물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위임 제사의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제 8장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요. 여기 아랫부분, 오늘 읽은 말씀 9장의 말씀은 이제 이쪽 아래쪽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아론이 관련자들을 모으는 것이죠. 제사장이 될 사람들, 그러니까 아론과 아들 4명, 모두 5명이죠. 5명을 부르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대표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사람들에게는 송아지와 숫소와 수양과
이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하시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들은 회막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거기 친척이나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제물들을 준비해 오게 하죠. 흠이 없는 걸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대충 눈에 보이는 대로 끌고 오면 안 되고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소를 원하시는지 송아지를 원하시는 것인지 또는 숫양을 원하시는지 암양을 원하시는지 잘 살펴서 거기에 상처라든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온전한 녀석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백성의 대표들에게도 너희들도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주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제물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짐승 준비해서 골라가지고 끌고 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소제가 단순히 곡식을 갈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화덕에 굽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빨리빨리 연락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겠죠. 자,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순서는 제사장을 위한 제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사는 전통적으로 항상 소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소를 잡는다는 것은 작은 염소나 양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덩어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장 말씀을 묵상할 때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소를 끌고 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온 회종이 다 잘못을 저질렀어. 그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역시 소를 끌고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한 것과 백성들 전체가 범죄한 것과 거의 동격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비록 한 명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지대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죄를 지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백성들한테 그 죄의 영향이 끼쳐졌다가는 그 손해, 그 영적인 불이익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고 조금만 잘못해도 더 어려운 절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물론 지금 위임 제사나 또 위임식 제사의 속죄제는 정말 어떤 구체적인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얻기 위한 그런 절차, 과정상의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속죄 제물을 잡고 거기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성막 안에까지 들어가서 분향단에 바르고 성막 앞에 있는 장막에 뿌리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주변에 쏟습니다. 자,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짐승을 받았던 이 피를 어떤 때는 쏟는다 그러고 어떤 때는 뿌린다 그러는데 뭐 다 그게 그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겁니다. 쏟는 거는요, 피를 담은 그 그릇을 기울여 가지고 제단 아래쪽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뿌리는 것은 손가락에 묻혀서 뿌린다는 말이 없으면 그 피를 담은 그릇을 흔들어요.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피가 출렁출렁 하면서 조금씩 흘리겠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피가 담겨져 있는 그릇을 흔들면서 제단 한 바퀴를 뺑 돕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제단 주변에 피를 뿌린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언제는 피를 쏟는다 그러시더니 언제는 피를 또 뿌린다 그러시네. 그것은 그렇게 약간 차이나는 방법으로 의식을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요. 곧바로 이어서 번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제사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금향단에 피를 바르고 손가락에 찍어서 7번 뿌리고 그런 걸 안 할 뿐이지 똑같이 합니다. 기름을 태우고요.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번제는요, 전부 다 태웁니다.
다 태우는데 피를 받아서 따로 이렇게 뿌리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태울 때는 토막을 내서, 각을 뜬다는 것은 이렇게 고기를 저미고 어떤 부분은 토막을 냅니다. 토막을 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고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은 다음에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백성들.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뭘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장 말씀과 달리 송아지를 쓰지 않고 숫소를 쓰지 않고 그냥 수염소를 씁니다. 그렇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한 마리만 쓰지 않고 2마리를 씁니다. 소도 쓰고 양도 씁니다. 번제를 쓸 때는 이제 1년 된 거를 쓰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소제, 이렇게 화목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이 모든 흐름을 말씀의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규례대로 다 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모세가 그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들이 준비를 해서 다시 모여서 순서대로 잘 진행을 하되 말씀을 전달해 준 그 방법 그대로 다 하고 성공적으로 제사를 잘 마쳤다, 이렇게 결과까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뭐 이런 것이죠. 먼저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속죄제. 그죠? 위임제사 때도 속죄제를 먼저 드렸고요. 취임제사, 제사장을 위한 제사도 속죄제를 먼저, 백성을 위한 제사도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아니,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구체적인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데, 지금 제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제사장을 임명하고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기 위한 절차에 들어있는 제사잖아요. 구체적인 죄가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된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의미 그대로입니다. 순서가 크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의 순서인데요. 그 의미를 우린 잘 기억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해야 돼요.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지난번에 특별히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그건 그때 속죄 제사를 잘 드려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럼 너 죄가 하나도 없냐? 그렇진 않아요. 사람에게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내 손을 아래 드려야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고 할 때는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가 안 되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죄가 안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극장에 들어가서 재미난 영화를 보고 싶으면 먼저 돈을 내고 표를 사야 되는 것이죠. 표를 안 샀는데 표 없이 극장 입구에서 좀 들어갑시다, 좀 영화 좀 봅시다, 좀, 아무리 실갱이를 해봐야 보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속죄제 제사를 정성껏 규례대로 잘 드렸다면 속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가 씻어져 나간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를 이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제 속에 남아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몸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죠. 헌신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부를 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부 다 드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러면 전부 다 드리는 거구나 라고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는 전부 다 태우는 거거든요. 어떤 부분은 태우고 어떤 부분은 먹고, 이게 아니고요. 번제에 들어가는 희생 제물은 전부 다 태우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불로 태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께 드리고, 화목제사의 경우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백성의 몫을 백성이 가져갑니다. 화목제사의 경우 얼마나 화목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죠. 그러나 번제의 경우는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도 없고 백성의 몫도 없어요. 그냥 다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다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꼼쳐놓고 안 주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다 드리지 못하고 숨겨놓으면서, 안 숨겨놨는데요, 거짓말을 한다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꾸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처분된 것을 제자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처분은 했어.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했는데 그 처분된 것의 절반 정도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나머지 절반은 숨겨놨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야단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기회를 줬습니다. 지금 가져온 게 너희 소유 전부 맞니? 그때라도 뉘우치고 사실은 다 못 가져왔습니다. 조금 이따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다행이었겠지만 부부가 입을 맞추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람을 속이지 하나님을 속이냐? 사도가 진노할 때 그 사람의 영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그 시신을 장사 지내러 가지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아내가 들어왔죠?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이 우리 소유를 다 처분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고 했는데 잘 받으셨죠? 남편이 가져왔는데 남편이 가져온 게 전부 다 맞아? 아, 그럼요. 전부 다 가져온 건데요? 또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안타까워서 어찌하여 악한 것을 공모했느냐. 저기 네 남편을 장사 지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너도 데리고 나가겠구나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내도 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매번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그날 보여주셨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똑똑하셨는데 오늘날은 멍청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전부 드리지 못하고 일부만 드리면서 다 드린 것처럼 속이면 하나님께서 속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앞에 부끄러울 게 없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 우리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 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고 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헌신과 충성의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화목 제사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고, 심지어 그 화목 제사 덕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의 관계까지 회복되게 만드시는, 그죠? 한 반에 10명이 있는데 9명하고 사이가 좋은데 1명하고 아직도 안 풀렸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불편한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가 회복되게 그렇게 되어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 제사 7일 동안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잘 드리고 그리고 나서 취임 제사, 속죄제와 번제,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와 번제, 소제와 화목제를 잘 드리고 나면 이제 진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제사장. 자, 마지막 화목제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화목제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드릴 때 태워야 되는 것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는데 그게 다 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냥 하루 종일 타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끝나면 제단 위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제사장이 된 아론이 처음 하는 축복입니다. 이 위임 제사와 달리 취임 제사는요, 아론이 인도하는 제사입니다. 위임 제사는요, 모세가 인도했어요. 일주일 내내 모세가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그때는 아론과 4명의 아들이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제사를 바치는 헌제자로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지금은 아론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또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직접 그 제물을 옮기기도 하고 씻기기도 하고 거기에 피를 받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전에는 모세가 있지만 지금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한 것이에요. 물론 이 속죄제와 번제의 경우는 헌제자가 아직도 제사장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아론이 직접 소를 잡아요. 아론이 왜? 자신이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소를 잡고 옆에서 아들들이 피를 받으면 이제 그 피를 제단 주변에 쏟고 바르고 그리고 그 제물이 준비가 되면 제단 위에 올리고, 이 작업을 아론이 혼자서 다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볼 때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분주하고 번거롭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취임식 제사의 독특한 형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임 제사와 취임식 제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사는요, 제사장이 그렇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의 역할만 합니다. 나머지는 백성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임 제사, 제사장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들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아론이 이제 처음으로 백성들 앞에 손을 들고 백성들한테 축복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는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와 함께 성막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제사는 이제 성막의 그 마당에서 물두멍과 또 제단 그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이고요. 이제 모든 제사가 끝났고 성막 주변에 모여있는 백성들의 대표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까지 선언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갑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 이제 금촛대가 있고 정면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막 앞에 금 향단이 있겠죠. 거기서 아마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장이 되기 위한 위임 제사와 취임 제사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이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니고 바로 이 아론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제사가 진행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백성들과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자, 그렇게 하고 모세와 아론이 나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백성들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도요, 예배 끝나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장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권사님 애 많이 쓰셨어요. 서로 인사하잖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냥 서로 수고 많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서로를 향해서.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들과 그 기름들을 태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보통 이때 당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 하면 보통 빽빽한 구름의 형태로 또는 구름 기둥의 형태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짠하고 얼굴, 손, 발, 의복 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을 백성들이 직접 보지 못하게 빽빽한 구름이 하나님을 둘러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의 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구름이 보였겠죠. 그런데 그 구름은 늘 을에 있던 구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만 보여지는 그런 특별한 모양의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백성들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구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 계셨네.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둘러 가리고 있던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불이 떨어져 나온 겁니다. 불이 뿜어져 나온 것이죠. 근데 그 불이 백성들 위에 떨어져서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정성스럽게 바쳤던 그 제사의 제물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미 그 제단에는 사람이 붙인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냥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입니다. 이 불은 특별한 불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돼서 불을 쓸 때 이제 다른 종류의 불을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신 그 불을 사용해만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이제 아론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는 올바른 제사다. 내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았다라는 사인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불을 본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덩어리가 날아와서 옆에 쾅 하고 떨어지면요, 어이구 깜짝이야, 어휴 나 다치는 거 아니야? 위협을 느끼고 땅바닥에 엎드리겠죠. 꼬맹이들 놀 때 수리탄이다 하면 확 엎드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엎드렸을 것 같은데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때 백성들이 지른 소리는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럴 때 내지르는 공포의 소리 지름이 아니고 기쁨의 소리 지름입니다. 기쁨의 소리 지름. 기쁨의 소리 지름. 우리가 야구를 할 때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동점이야.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아. 상대도 잘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내기 홈런을 딱 쳤어요. 그때 소리 지르는, 우와! 하나님께서 불을 쏟아주셨을 때 백성들이 다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 기뻐하고 춤을 출 판인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서 있을 수가 없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전에 성막을 건축할 때는 성막 건축 그 마무리, 이제 성막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던 방법대로 만들어 두었던 관유를 모든 기구에 바르자 그 성막이 이제 온전한 성막이 되었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사인으로 그 성막 전체에 빽빽한 구름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사장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제단에 붙여주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과정이 내 마음에 흡족하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드려진 모든 제사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거룩해야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까지만 거룩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 모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 백성들보다도 이 제사장은 더 엄밀한 거룩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에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자, 쉽게 생각해 볼 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식, 장례 또는 성만찬, 세례식, 결혼식 이런 의식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할 때에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우선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 아무나 원한다고 다 세우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습해야 되고 또 근신해야 되고 연단받아야 되고 그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 상당히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을 극복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과거의 제사장을 세우는 이 과정을 살펴본다면 더 준비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미 목회자가 되었더라도 아이고 계속 준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계속 노력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노력에 있어서 학문적인 지식의 그 학습 그런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력은 경건함입니다. 경건함. 현직 목회자님들의 경건함이 유난히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현직 목회자들에게만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영적으로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는 제사장입니다. 경험이 많은 제사장, 오랫동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 왔던 제사장 보다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충분히 관련된 지식이 학습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제사를 진행해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다소 서투르고 다소 실수를 연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사소한 어떤 부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고 기본적인 자격은 준비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속죄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무수히 많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 모든 죄를 떨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 앞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기왕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항상 부끄럽지 않은 떳떳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가 조금 불편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항상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겠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겠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멀어지도록 함정을 펴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조심해야 될 것이며, 혹여 실수가 있다면 어서 빨리 신속히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어서 빨리 그 모든 불편해진 부분들을 회복시켜서 항상 원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수부가 물속에 풍덩 빠졌습니다. 깊숙이 들어갔어요. 30m, 50m. 거긴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산소통을 메고 있습니다. 산소통 안에는 산소가 충분히 있어요. 다 확인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산소통에서 자기 입으로 오는 호수에 문제가 생겼어요. 통에는 산소가 많은데 내 입으로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보물부터 찾아야 됩니까? 그때 해삼부터 따야 됩니까? 산소통에서 자기 입으로 공급되는 그 장비의 결함을 먼저 손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밸브가 잠겨 있었네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산소가 잘 공급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보물도 찾는 것이고 미역도 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시켜야 돼요. 구약에는 이 화목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똑같은 형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속죄제와 번제의 의미가 우리 삶의 일상에 녹아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 속에 담아놓으신 좋은 기능들, 좋은 영양분들을 우리의 것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남남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이라는 영양이 많은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녹아서 내 몸속에 흡수가 돼야 되는데 하나도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배설이 돼버리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남남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는 더 이상 좋은 일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김없이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문제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은 그것은 결국 또 우리의 그것을 푸는 열쇠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 큰 결과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 오늘 읽었어야 될 말씀, 오늘 드렸어야 될 기도, 오늘 맺었어야 될 열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는 갑자기 큰 결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일상의 시간 하루하루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열매를 누적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수요일 저녁 시간 피곤하실 텐데 함께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일상의 일도 바쁘고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주님께서 왜 더 열심히 못했어? 라고 탓하지 않으시고 정말 수고 많았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면서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